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33장 이렇게 봤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 유다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광주리라고 그랬어요. 좋은 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다는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이 될 텐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고 폐허가 될 텐데 무슨 밭을 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라는 말, 아나돗 밭을 사라는 말은 바로 내가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물질적으로 물증을 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3장까지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34장, 35장을 볼 텐데, 34장, 35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대비해 봅니다. 신앙의 태도를 대비해 보는 건데, 먼저 34장은 내용이 시드기야 왕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예언인데, 아마 이때는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BC 587년.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34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바벨론의 군대가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다 쳤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그러면서 라기스와 아세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그 가장 견고하게 잘 갖춰진 성읍인데, 이게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이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데, 그러니까 아세가와 이 라기스 멸망 바로 직전 그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넘겨주겠다. 그 말씀하셔요. 그런데 4절 5절 보면 내가 그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평안히 죽을 거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도 분향을 할 거다. 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예언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네가 칼에 죽지 않고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왕으로 대접받을 거다, 이 얘기인데, 근데 항복을 안 했잖아요.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도망가다가 잡혔으니까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끌려가서, 그러나 칼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마지막까지 항복을 하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이 위기 마지막에 이제 라기스와 그다음에 아세가가 남아있고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 궁리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이 무엇인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자. 그래서 돌이키는 표시로 한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는 원래 노예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져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면 6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7년째는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읽어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여러 가지 사유로 뭐 병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자기 몸을 팔고 노예가 되었을 때는 6년 후에는 해방시켜주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대로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대대로. 6년 후에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예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상태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해방시켜주고 이때는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 모두 다 찬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씀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에 동조를 했습니다. 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방시키고 난 뒤에 이 포위를 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약간 물러갑니다. 물러가서 다른 도시 라기스와 아세가 이거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약간 예루살렘에 대한 긴장이 풀렸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노예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다시 삼았습니다. 한두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해방시켰던 사람 전부 다가 노예를 원위치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11절에 나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하나의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하나의 일입니다. 자유를 선포할 때 왜 선포를 했느냐, 왜 자유를 선포했느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냥 따랐다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기근이 휩쓸고 전염병이 휩쓸고 그러니까 노예에게 먹여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 해방시켜 주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식을 아끼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 은총을 기대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이 지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전쟁 상황에 노예들은 전쟁을 안 하거든요. 노예들을 전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군사로 동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어울려 있을 텐데 실제로는 세 번째가 가장 실제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런 사례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흔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역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힌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큰 힘을 발휘한 세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준 거, 이순신 장군이 해상을 제패한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전국 각지에 일어난 의병들이 일본의 육군을 물리친 거. 이래 됩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뭐 사명대사, 뭐 유정과 또 서산대사, 휴정 같은 스님들도 성병들이 이렇게 동원되었고, 조흔이나 뭐 이런 박재우 같은 유림들의 양반들도 의병으로 나왔고, 또 여러 정문부나 이런 사람들은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들도 이렇게 농민들, 노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병으로 나와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일본군들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칠 때, 이 조선을 정벌할 때 생각하기는 왕만 잡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로 진군을 했는데 선조가 달아나 버렸죠. 그러면 딴 건 정복했으면 그냥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고 있는 줄 아는데, 농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게릴라 전쟁을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하면 의병이 생각이 납니다. 온갖 의병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그때에 노비들이 그렇게 의병으로 가담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원래 노비들은 군대 안 갑니다. 군대 안 가는데 이때 면천법을 만들었어요. 유승용 선생이 그때 주동이 되어서, 그때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었나요? 그래서 면천법을 만들었어요. 노비들이 일본군 군인 한 명 잡아오면 천민의 상태에서 양민의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양민으로. 그때 당시 1590년, 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이 당시에 조선시대의 인구의 한 50%가 천민입니다. 양반 있고 중인 있고 그다음에 상민, 보통 상민, 농사 짓는 농민들 중심으로 상민, 이 사람들은 다 양인이에요. 양인들은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없어졌어. 그다음에 천민이 있어요. 어떡해? 천민은 노비들이에요. 노비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비가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천민이. 그럼 전쟁을 수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할 만한 재원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병사들이. 그래서 면천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의병에 나가고 군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민의 신분을 벗고 양인이 됐죠. 근데 이 선조가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우매한 왕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왕인데, 이제 좀 평화가 왔을 때에 그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그 사이에, 그러니까 9년 동안 7년 동안 전쟁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다시 일본이 또 이렇게 다시 온 게 정류재란이고요. 그 사이에 소강기에 이순신 장군도 잡아다가 고문을 했죠. 죽여버리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안 죽였는데 완전히 고문을 해가지고 몸을 잘 못 움직일 정도로.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를 파직시켜버리고 원균한테 줬는데 원균이 칠전량 전쟁 해전에서 완전히 박살 나버려가지고 300여 척 있는 배를 다 물에 빠뜨리고 배는 딱 12척만 남았잖아요. 나중에 명량해전할 때 신에게 12척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재기용합니다. 김덕룡이라든지 이런 많은 의병장들은 고문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면천법은 폐지해버리고 노비들을 전부 다 노비 자리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이 선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중에 우리가 국사 시간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는 의병 활동이 많이 이렇게 우리 했던 것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후에 북쪽에 만주에 있던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정묘호란 1627년에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 청나라가 되어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두 번의 이 호란 때에 의병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병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거의 미미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는 의병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 의병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신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김덕령처럼 고문받아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천시당했고, 그 공로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노비로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면전시켜줬다가 다시 노비로 환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실감이 컸어. 사실상 임진왜란이 그때 나라가 조선이 망했으면 훨씬 우리나라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시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이제 폭발한 그런 시기인데, 그 선조왕이 잘못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나름대로 좀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폈는데, 광해군이 인조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그 명분론, 그 내실은 없고 명분만 내세우는 인조의 그 정책 때문에 결국 병자호란에 의해서 청나라에게 무릎 꿇고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이런 게 청나라의 완전 속국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로 좀 빠졌는데, 노비를 면천해 주는 거,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전쟁 상황에서 이들도 전쟁에 동원하면 좋겠다 해서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적들이 물러가니까 다시 혼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노비로 삼아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34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했다가 다시 되돌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이 노예가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다시 환원시키니까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35장을 보고 다시 34장, 35장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5장에는 시기는 그 이전입니다. 한 10년 전에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3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레갑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포도주를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마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35장 6절입니다. 3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건 네 가지 말하죠.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종자도 씨도 뿌리지 마라.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갖지 마라. 이것도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목축만 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포도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왜 그런 명령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 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제일 타락한 왕입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저 시돈 사람인데 이방의 신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이런 게 있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합왕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왕을 축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때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예후 장군의 그 병에 함께 협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레갑 자손은 아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따라오지 않고 그의 아들 호밥이 따라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겐 족속이 되었는데 이 겐 족속이 유대인과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레갑 자손은 겐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2장에 나오는 기록과 기록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답이 그 예후에게 협조를 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예후가
진실한 여호와 신앙에 있지 않고 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대로 놔두고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이 타협된 그런 일을 합니다. 아마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여호나답은 그 상태에서 이 예후와의 그 협력 관계를 끊고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 참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언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정착해 살지 말고 농사 짓고 이렇게 안주하고 편안해지면 농사 짓는 사람이 바알 신앙을 섬기거든요. 바알을 섬기거든요. 아세라. 바알이 앙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풍요의 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바알을 섬기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목축을 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힙바루라는 사람은 그 목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목축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집 짓지 말고 장 텐트를 치고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면 나그네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뭔가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텐트 치고 뭐 그게 뭐 냉장고 드리겠습니까?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은 가볍게 언제든지 움직이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여호나답의 유언에서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이 땅의 미련을 갖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정착해서 지금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갖고 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목축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삶의 안정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을 때 포도주 대접받았을 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 우리가 꼭 지킨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자면 단순한 메시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 연극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레갑 가문의 자손들을 불러서 그들과 이렇게 포도주 대접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조상들의 말에 명령에 잘 순종하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갑 가문의 그 순종과 대비되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장과 35장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34장은 노예 해방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순종하다가 자기들에게 더 유익한 더 이로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는 유다인들의 이 신앙 그것과 조상들 200년 전에 이 요나답이 말한 거는 200년 전의 얘기예요. 2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는 이 레갑 가문의 그 순종의 자세 이거를 대비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온갖 나쁜 그런 죄악들을 다 행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살 때 이런 여기 나열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바울이 적었을 뿐이죠.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인간들인데 자기 혼자 잘못을 하면 마음에 캥깁니다.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바르게 사는데 자기만 잘못했을 때는 캥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다 똑같이 잘못할 때는 캥기는 마음이 없고 떳떳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할 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자고 이렇게 권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죄악을 저질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34장에 본 그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해방된 노예를 다시 불러들일 때에 그들이 그 죄악된 행동을 서로 격려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별나게 할 것도 있어? 다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더라. 그러면서 다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죄악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저마다가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검토를 하고 아주 뒤에 나오는 35장에 나오는 레갑 가문의 자손들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려는 순종하려는 그런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유야무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상대주의 아닙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에 이르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신앙이 상대주의적으로 빠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기준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 위안하고 그러면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대충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중간이나 가자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은 없으시죠? 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좀 별나게 해야만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별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겠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마지막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8장인데 한번 볼까요? 다시 야고보서 4장 8장.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나왔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4장 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1절. 예레미야서 4장 1절 한번 뭡니까? 예레미야서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진리를 찾고 바른 신앙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읍을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파멸이 되었습니까?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진노를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교회는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잘 풀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우리에게 안 풀리면 막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신앙 말고 지금 34장에 나오는 너희 해방시켰다가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 말고 레갑 가문의 자손들처럼 그들 조상과의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